두 분이 오너이십니까? 부부십니다. 네. 모르셨어요?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부릅시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제가 가진 악보에는 아멘이 있어요. 아멘도 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분, 어머니. 어머니를 공경하려면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한국에 전화해서 어머니 날 축하해요. 딱 끊고 그러하는 것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부모님도 말로가 아니라 물질로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전화만 찍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은 캐시를 좋아하십니다. 인터내셔널 와이어 트랜스퍼. 어머니들 다 계좌는 있으시잖아요. 요즘 또 환율이 좋아가지고 환율이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게 해야 되나? 달러에 1,200 얼마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는 어머니가 안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한국에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물질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유스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니까 걔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야 니네가 복 받는 거라고. 저희 어머니는요, 좀처럼 힘들다 소리 안 하셨어요. 저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힘들다 하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러실 것입니다. 시간에서 힘들다 소리 안 하시고 사랑과 헌신을 그냥 조용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는요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3번 그 다음에 그녀 우리말에는 그라고 되어 있지만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녀가 4번. 그래서 총 7번 한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는요, 인도산 허브, 거기서 추출한 극상품 향유. 한 옥합. 옥합은 엘라베스터라는 그 돌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돌 항아리 같은 그런 jar 같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거를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옥합을 깨트렸다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만, 마태복음에서도 깨트렸다고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만 옥합을 깨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다는 말은 뚜껑을 열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마가는 굳이 broke,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린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된 예배는 나를 깨트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가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깨트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합을 그냥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붓는다라는 것과 깨트리는 것의 차이가, 일단 깨트리면 그 옥합 자체도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향유가 완전히 다 쏟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부어도 약간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옥합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는 그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거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쏟아서 붓는다는 것, 남김없이 쏟아서 붓는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그게 옥합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최상의 것을 최고의 분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예배예요. 제가 정의하는 예배는 최고의 분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고의 분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인간이 낳은 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인간이 낳은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어요. 인간이 낳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은
최고의 분께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고 대충 해서 드린 것이고, 아벨은 최고의 분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나의 옥합을 깨트린 최상의 것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물질도 시간도 내 마음과 태도도 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이제 거의 빠져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또 변이의 바이러스가 또 아직은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마는, 우리가 한참 2년 전 이맘때 그죠? 교회가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폐쇄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점, 그죠? 나중에는 잠옷 차림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하다가 목이 좀 마른데 그럼 커피도 따라서 한 잔씩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거 듣는데 옆에서 막 카톡 그런 소리가 나면 그거 무슨 누가 나한테 메시지네 궁금해가지고 말씀 듣다 말고 카톡 열어서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건 뭐 완전히 거기가 예배당이 아니라 무슨 편의점인 거지. 옥합을 나를 깨트려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과 너무 대조적인 거죠. 예배라는 것을. 한편 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을 깨트리실 주님을 이 여인이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깨어지실 것 생각할 때 나도 내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여인의 통찰력이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내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니까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로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로 나와 있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저는 이 여인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자기들이, 이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뭔 상관이냐고 당신들이. 안 그래요?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데 왜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난리냐는 거죠. 남이야 허비하든 말든 사실 왜 상관이냐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왜 그거를, 이 비싼 것을 주님께 한꺼번에 확 쏟아가지고 허비하는가. 사랑의 속성에는 허비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한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구 써도 아깝지 않지. 사랑에는
허비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허비하는 것, 그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전혀 아깝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깝다 싶을 때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신혼 때는 와이프가 콜록콜록 기침하고 이래도 신혼 때는 업고 병원에 갑니다. 그죠? 그러다 30, 40대쯤 되면 그냥 약 사다 주지, 약. 50대 이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죽는다. 요즘 약값이 장난이 아닌데. 감기약은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 하루 차이다. 약값이 아까운 거지. 그럼 이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혀 파악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계산은 또 빨라요.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죠. 계산.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실 때 거기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거의 2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만 명이 아니고 그냥 10,000명이라고 합시다. 그거 딱 보고 난 뒤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금방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여기 300데나리온은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한 노동자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에 4, 5만 불 정도 한다는 거, 오늘.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지금 제자들이 가론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300데나리온이 아니고 얼마라도 담아내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말로만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완전히 의로운 생색만 내는 거죠. 실제 가론유다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론유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는 돈 괴를 맡은 자라 나중에 그걸 착복할 생각으로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저거 세이브 해뒀다가 우리한테 헌금을 하면 저 동계를 맡았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얼마 취하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가 허비한 사람일까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은 30세겔을 얻었어요. 챙겼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자살했어요. 누가 진짜 허비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우리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예, 이해 못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을요.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심했나? 이렇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슨 말이 없어요. 예. 성질이 좀 한 성질하는 여자 같으면 제자들을 대고 한마디는 했을 것 같은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여인은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인의 모습.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두 번째, 말을 했는데 올려줘야지. 시작.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 끝까지 묵묵히 나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뭐라 한다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우리의 어머니들 같죠. 우리의 어머니들이 사랑과 헌신 중단이 없이 소리 없이. 우리는 조용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조용 스타일. 진짜 이 참 여인의 이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스타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없이 중단이 없이 끝까지 묵묵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막 옆에서 뭐라 삭고 여인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관두라고. 왜 이 여인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말로 괴롭게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게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왜 말로 이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괴롭힘 당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여인과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은요,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깊고 통찰력이 아주 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난할 때 거기다 뭐 너무 맞받아치지 말고 그냥 내가 통찰력이 깊은 탓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수가 하수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니네들이 이 여자를 이렇게 말로 괴롭힐 무슨 그런 주제나 되는 것이냐? 사실 그런 말도 들어있지 않나.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그 여자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지금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견해가 때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때로 맞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이게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여기 칼로세라는 좋다라는 좋은 아름다운 탁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랍비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통념 가운데 좋은 일이란 이런 게 있어요. 랍비들의 전통과 유대 사람들의 통념, 좋은 일, 장사 지낼 육체에 기름을 붓는 것은 자선이나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다. 그들의 통념 가운데 장사 지낼 육체에 기름을 붓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선하는 거나 병든 사람 방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예수님이 니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여인은 장사 지낼 내 몸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 자선하는 것보다 병든 사람 방문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은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이 사건, 이 여인이 향후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사건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12제자만은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충분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것도 사실 예수님이 예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넘기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요 지구상에 한 명은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저는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곧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돌아가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그 몸에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저는 이 여인이 요게벳의 DNA를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인의 직감이에요. 어머니들이요. 때로 여러분의 직감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때가 많이. 요게벳이 그 아이 3살짜리 죄송합니다. 아이 딱 낳고 봤더니 이 아이는 그냥 죽을 그런 아이가 아니다. 아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도 그 아이를 볼 때 그 요게벳이 오는 그 직감은 영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나 보냈는데 그 아이가 모세가 된 거잖아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그런 직감을 주신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마음에 믿게 되는 그러한 걸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 그리고 정말 요한복음과 같은 사건이라고 본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같은 여인이라면 더더욱이 마리아는 며칠 전에 죽은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기름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실 분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공교롭게도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침례 받으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지. 실제로 이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신약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다고, 이거는 비약이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뭐가 맞는 거야? 근데 사실 헷갈리실 필요는 없지. 머리에도 붓고 몸에도 붓고 발에도 다 부으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다른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희생 제물, 송아지 희생 제물로 오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니까 그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같은 사건도 클로즈업 하는 게 다른 거지. 클로즈업 하는 것, 다른 부분을 클로즈업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발에 부었다는 것은 그 향유를, 그죠? 발에 부으려면은 내가 일단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분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을 부음으로 그분이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거는 뭐예요?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 꼭 관을 씌워주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은, 이 여인이 믿고 있는 것, 이 여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 여자가 알고 행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부음으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한 사람이다. 너희도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 여인을 본받아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여인과 같이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